안녕하십니까.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나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죠? 자, 네 번째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연애가 편해야 결혼 생활도 편하다.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결혼은 피자가 아닌 밥이다.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이 말을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밥, 피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밥은 뭐냐? 단순함, 담백함, 고요함, 자연스러움 등 우리의 건강한 일상성을 상징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밥이 주는 그 느낌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자, 이거는 피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국인 정서에서 인스턴트 피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유적인 상징을 해드리는 거예요. 피자는 말초성, 자극적 이런 것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 쾌락과 허황을 따라가는 생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밥 같은 신앙생활, 밥 같은 연애를 해야 합니다. 밥 같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서 밥이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판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판타지가 허구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말입니다. 현실은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밥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일상성을 지루하다, 이 일상성을 깨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논박이라고 할까요? 그 논박을 카테고리에 좁혀서 이제 연애, 결혼에 대해서 밥 같은 연애에 대해서 밥 같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밥 같은 연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일상성이 유지 그리고 향상되는 연애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천과 연애한다고 할지라도 둘 사이에 성경적 연애 기준이 없거나 그런 실천력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전의 예배의 어떤 일상성을 누리는 그 일상성의 패턴이 무너지거든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섣부르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왜? 성령 충만에 의거한 우리의 생활이 아니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가 자기부인적인 거룩을 향해 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반복음적인 어떤 생활 속의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친구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나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내 일상성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밥 같은 연애가 뭐냐? 예배자의 일상성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제가 저번 강의 때 뭐라고 했죠? 연애 상대자든 배우자든 1순위는 상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순결해지고 성장하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밥 같은 연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지하게 노력을 안 해봤던 것 뿐이에요. 그럼 피자 같은 연애는 뭐냐? 이렇게 치워드릴게요. 잠시만 임시적으로 치워드리겠습니다. 피자 같은 연애는 뭐냐? 예배자의 일상성이 퇴보하고 변질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밥의 영역이다. 제가 벌써 결혼 생활 이제 8년 차이지 않습니까? 연애까지 하면은 이제 13년, 제 배우자를 알게 된 지가 13년이고 결혼 생활이 이제 8년 차인데 결혼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즉 연애를 피자처럼 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게 될 상대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나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어요. 배신감, 공허, 허무, 권태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거는 신앙을 차치하더라도 8년차 유부남의 뭐라고 할까?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밥이에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애를 피자처럼 하면 할수록 결혼 생활에서 상대에게 느낄 어떤 공허함, 배신 이런 간극이 매우 크다. 매우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는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이잖아요. 연애는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결혼은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컨셉으로 물론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히 뭐 친구처럼 이건 아니죠. 우리 모두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는 부분에서 어떤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에 대한 풋풋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과도하게 나 자신을 속인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허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부분이 나에게 너무 많다?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져. 왜? 왜 그러냐면 연애는 문 밖에서 내가 척척척 이게 어느 정도 통했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아니 결혼도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는 순간 이제 현실이에요. 내가 허세로서 가릴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세, 여러분이 어떤 척, 이게 두껍고 높을수록 바보로서 결혼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서 꼬이기 시작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연애가 해외여행이라면 결혼은 이민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혼자가 보면은 물개 박수 칩니다. 연애가 해외여행이라면 결혼은 이민이다.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버전 따로, 결혼 버전 따로 사귄다? 이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제를 생각을 해주시라. 그러면 올바른 연애 태도가 뭐냐? 책임사자, 너가 말하는 올바른 연애 태도가 뭐냐? 방법론이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십시오. 감정적 끌림으로 섣불리 연애하지 말자. 제가 3강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주목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여러분부터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되고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여러분부터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려면 나 스스로 밥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귀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국의 이혼율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100쌍이 결혼했다? 그 100쌍이 3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한 커플이라도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현실에 기반해서.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 이혼율도 떨어지고 내가 예배자로서 훌륭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 참 만족을 누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따져보니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나부터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 그럼 나부터 밥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밥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쓴 내용이 이제 복음적 자기 개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적 자기 개발은 쉽게 말해 성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이게 쉬운데,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게 내 성격이야, 이게 내 기질이야 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기질과 본래 어떤 성령 충만의 성격,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건데 내가 어떤 뭐랄까 종교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내가 끌려가서 이게 내 성격이야, 이게 내 기질인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 기질이 신앙적 기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성격이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이게 멋있다고 착각하는 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가 괄호치고 뭐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밥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오직 성령 충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심리 치료를 받았어, 내가 심리학 전공자거든, 내가 정신분석학을 전공했거든, 이것과 좀 별개인 부분입니다. 이 학술적인 부분이 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 학술을 복음적 필터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니까 차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밥 같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곧 성화를 말하고 곧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나의 거룩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 버전의 은혜 받은 척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은혜 받았다라고 나만 만족하는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과 주일 버전 내가 그 간극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물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내구성이 겸비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나 자신이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이성에게 매력이라 느끼는 매력 목록이 담백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쉽게 말해 상대의 밥 같은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밥 같은 사람이 돼야만 상대 이성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매력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매력의 목록 자체가 담백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척 하시는데 이 사람의 진짜 신앙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실제 사귀는 사람을 보면 돼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많이 하시죠? 저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배우자를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뿐인 것과 실제 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냐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원하는 선택을 하는 1순위가 뭐냐면 내 애인과 배우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구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백날 신앙적으로 믿음 좋은 척 무슨 척 해도 막상 선택하는 게 여자분은 여자가 보면 알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잖아요. 쟤 가짜야. 여자분들도 쟤 내숭이야. 쟤 저런 애 아니야. 바로 알잖아요. 또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 건 아는데 나는 나쁜 남자한테 이상하게 끌려. 이런 것들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대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3혼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가정폭력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나 다시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내가 이 남자는 나랑 달라 해서 선택을 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또 때려. 그래서 또 이혼하고 난 이제 남자 보는 눈이 생겼어.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해서 3혼을 해.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때려. 이런 확률이 실제로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모르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상대 이성에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신경회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으나 내가 원하는 아이러니한 역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를 바꾸려면 나의 인격 수준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은 전혀 별개일 때가 많다. 무슨 말이냐? 피자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라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인스턴트 음식, 칼로리 높은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음식이 내 몸에 건강하냐? 이게 별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끌리고 세속적인 매력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이 내 영혼의 건강과 별개일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눈을 낮추라는 저급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문맥상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밤늦게 TV에서 라면을 먹는 씬을 보고 군침이 돌 수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끌린다는 말입니다. 남자분은 본능적으로 예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육감적인 여자에게 끌려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가 좋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고 예쁜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마치 라면을 먹는 씬을 보거나 내가 배고픈데 뭘 먹는 씬을 봐. 그러면 군침이 돌죠. 이게 뭐야? 본능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까지는 이 군침이 돌면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군침이 돌 수는 있으나 내가 내일 아침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 아니야,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돼. 야식을 끊어야 돼. 이런 이성적인 절제력과 지혜가 생겨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내 영혼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돌아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성에 밥 같은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에게 이건 밥 같은 매력이네 라고 하는 그 신미한 안목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고 확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연애를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주창을 하냐면 밥 같은 연애는 우정 같은 연애다. 우정 같은 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연예인들 우리가 TV에 보면은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꼭 친구처럼 사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살고 있는 배우자, 기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밥 같은 연애에서 파생되는 결혼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물론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컨셉팅이 아닌 자연스럽고 진지한 관계다. 그러면 친구랑 사귀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랑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귀라는 말입니다. 되죠? 여러분이 나 진짜 내가 안 사랑하는데 사귀라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친구처럼 사귀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볼까요? 진지한 인격적 신앙적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연애 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친구처럼 내가 실제로 고민하는 거, 내가 실제로 즐거워하는 거, 내가 진지하게 너와 함께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거, 그게 신앙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고민의 주요 요소가 복음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크리스천으로서 해석하고 크리스천으로서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본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이 내 버전과 전혀 다른 버전으로 사귀지 않고 친구처럼 내가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내 진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연애가 괜찮은 연애. 그렇게 연애를 해야 결혼 준비도 담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면서도 내가 쓸데없는 판타지적 어떤 피자 조미료에 절어있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사람과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담백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결혼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신학.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아주 핵심만 뽑아서 결혼이 뭐냐? 도대체 결혼이 뭐길래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된다, 성화를 해야 된다, 나 자신의 성화와 매력 포인트를 밥처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결혼은 내 라이크가 아니다. 창세기 1장을 팩트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결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 결혼에 대해 깨닫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 성경에서 배우는 궁극적인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말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이 결혼 생활이 나는 몰랐는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혼이 나의 라이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이 만약에 밥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죠?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삶, 오직 주께 영광이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내 감정이 불쾌하고 아니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아 무슨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독교 변증서적을 여러분들 좀만 공부해 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수동적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해?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인간의 목적이 오직 주께 영광이라 함은 내 연애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내 결혼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거는 너무 답답해 수갑 차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나의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기쁘거든요. 물론 의견 다툼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이미 내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다 고착화돼 있는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은 트러블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어떤 현상적인 어떤 다툼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결혼 생활이 되려고 노력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밥 같은 연애 그리고 밥 같은 연애를 하기 위해 나부터 밥 같은 요소가 많은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넘어집니다. 왜? 인간이니까.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저급한 논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돼. 이게 성공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쑥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노력하는 거,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뭐죠? 연애가 편해야 결혼 생활도 편하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결혼이 편하려면 연애가 편해야 된다. 결혼은 현실인데 내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참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부터 밥처럼 해야 된다. 연애를 밥처럼 하려면 나부터 밥이 돼야 된다. 그건 성화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의 그동안 굳어있던 신경회로가 아니라 보혈의 의지에서 상대 이성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상대에게 이거 매력이다라고 느끼는 그 매력 포인트부터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 결혼은 내 욕정의 어떤 투영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목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이 평소 생각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또한 연애와 결혼을 별개로 생각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애와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어떤 태도로 연애를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좀 어려운데 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 이것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생각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얘가 하는 말이 복음적으로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싫어. 그냥 뭔가 반항심이 들어. 그건 뭐랄까 제 인격이 모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어떤 재수 없음의 요소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의 불쾌감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몰라서 열받고 몰라서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그 정답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어떤 영적으로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어떤 욱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